오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다시 크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지금 똑똑하고 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사람들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평생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을까요? 웃기만 하지 말고,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지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뭐라고 낫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답니다. 구원하신답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가 거의 30년을 했어요, 사역을. 30년 사역 가운데 이 말씀 사역자로서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미련한 사람들만 오고요, 약한 사람들만 오고요, 가난한 사람들만 오고요, 병든 사람들만 오고요, 뭐라도 도와줘야 할 사람만 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게 교회가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누가 그랬어?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그냥 어느 한켠으로 자꾸 밀어넣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뭐, 목사 저런 지 입장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막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매일 여러분들이 차를 매일 태워줘야 돼.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막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십시일반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만 와. 아프고 문제 있고 매일 죽는 소리 하는 사람만 와. 그럼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 줄 아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니까. 제가 어린이 교회 전수아님하고 오랜 동안 그 어린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예전부터 꿈꿔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 교회는 어른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야? 헌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헌금이 없어. 그리고 어린이 교회에 그렇게 열어놓으면 지금 주중에 이제 방과후 같은 것도 돌릴 계획이에요. 근데 이 방과후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이 교회에 방과후에 오는 아이들이 돈 많은 애일까, 적은 애일까? 부모가 서포트 해주는 애들일까, 부모가 서포트 못 해주는 애들일까? 더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애들일까, 돈 안 되는 애들일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어린이 교회는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단정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자는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똑똑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가진 자, 어렵다.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어렵다. 이게 전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원고를 이미 주중에 다 완성했는데 또 지웠다가, 금요일까지 완성이 됐는데 또 지웠다가, 어쩌냐해도 또 원고를 다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생각했던 생각과 성경이 부딪히면 뭘 양보해야 돼요? 성경이 양보해야지.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방금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힘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누가 양보해야 돼? 하나님이 양보해야지. 내가 왜 양보해?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똑똑하지? 너 돈 많지? 힘 있지? 너 권력 있지? 명예 있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구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통탄할 노릇들이 쭉 나오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 속에 있습니다. 왜 분열 속에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서 파가 나눠져 가지고 분열되어 있어요.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똑똑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그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똑똑한 게 목적이 되고 가진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26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지 안 좋을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똑똑한 인간이 어딨냐?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어딨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딨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들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능하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언짢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이하가 소위 말해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그나마 이제 실리콘밸리로 따지면 갑자기 이제 부상하는 직업을 가진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그 위에 한 5%, 많아도 10%는 그래도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있긴 했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였다? 일용 노동자, 심지어 노예, 그리고 갓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똑똑히 생각해. 너 제대로 상황 파악해야 돼.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잘난 척 하려고 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SNS에서 보면 좋은 데 간 거 사진 찍어놓고 좋은 거 먹는 거 사진 찍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거기다 올려놔요? 평소에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일상인 사람은 일상을 거기다 안 올려요. 근데 SNS는 항상 나의 일상 그러면서 올리잖아. 그놈의 일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열등감이 존재하는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월감을 추구한답니다. 어차피 못난 인간들이 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근데 그 열등함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격을 날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잘난 인간이 누구 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오늘의 주제입니다. 27절, 28절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것은 뭐예요? 똑똑한 자, 백그라운드가 있는 자, 그래도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는 다 이거예요. 잘 나가고 사용한 게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사용돼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사용됐어요? 아니요. 이집트 왕자일 때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 살아갖고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 스스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어렸을 때 시간이 좀 덜 가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40까지 살고 41세에서 80세까지 살았다면 어느 인생이 더 길어 보여요? 실제 앞에 게 훨씬 길다고. 그 왕자로 살았던 그 화려한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로 살아갈 때, 그냥 양이나 치는 그 존재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괴감이라는 게 얼마나,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모세를 쓰셨다고요? 그 낙심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셔서 엄청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갈 때 아버지가 아들 중에 다윗은요 부르지도 않아요. 왜? 원래 맞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에 수준이 저게 무슨 왕이 돼, 임금이 돼,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들 답니까? 그랬더니 야, 아들 막내 하나 있긴 한데 아이고 걔는 안 됩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똑똑해서 쓰였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당시로 따지면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교회 기초로, 반석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잘 나갔잖아요. 얼마나 출신도 좋았고, 가말리엘의 학식도 좋았고, 이제 학벌, 가문 다 좋았잖아요. 그럴 때 쓰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서야 사용하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까지 쓰세요? 이집트의 총리까지 쓰시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도 에스더 얘기해 봅시다. 에스더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고아예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근데 황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대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29절,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역전을 만드신다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틀림없이 역시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야. 라고 구원마저도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난 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SNS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SNS가 악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세뇌당해요. 뭐 하라고? 잘난 체 하라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기 PR 하라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시조가, 그런 문화가 어디에 있었다? 2000년 전 고린도란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신흥 부자가 발생하고 생기고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흥황하면서 그 안에 지혜를 추종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이테크가 없어서 그렇지 고린도야말로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자랑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서로 자랑하느라 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찢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하나님 시샘이 많으셔서 그런가? 그놈은 뭐 자랑 한번 뭐 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신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존재는 고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 성경 표현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무슨 생각만 해요?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승리 방식,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자랑할까 이런 걸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염되면요 세상은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해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자랑,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온통 그 경쟁으로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출신은 고린도가 아니야.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너희의 뭐다? 정체성이야.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고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가장 천박하고 정말 비천한 것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 주식 좀 올라가는 거 그거 예측하는 게 지혜예요? 돈 잘 버는 거 그런 거 찾아내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잖아요. 그럼 제일 큰 지혜는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목숨은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지혜도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더 쉽게 얘기해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없는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한 12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결국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인생이라는 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이, 그딴 건 잘 모르겠고, 그게 이 시대의 지혜라니까요. 야야, 몰라, 뭐 그렇게 복잡한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안 하고 뭐 하고 있다? 헛된 잡지식만 늘려가지고, 아니 AI도 그런 결론을 내는데 하물며 인간이 뭐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 돈 몇 푼 벌고 안 벌고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똑똑해?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명품 가방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 그 명품 가방을 만든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 짝퉁인데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그 짝퉁을 가지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진짜가 있어. 지혜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후반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여러분 참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잡지식 말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시대에 없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잖아요. 이 시대는 지 한 몸 먹고 살기 위해서 의로움을 내팽개치는 시대 아닙니까? 거룩함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돈 몇 푼 벌면 그게 잘한 것인지 또 자랑한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떤 영혼의 구원이 있겠어요. 저는요, 목사인데도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하고 살면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해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그렇죠? 여러분, 남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째째하게 살아요? 뭐 이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요? 거룩함과 의로움, 그것만 붙들고 살아도요, 이 땅에서요, 진짜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거룩함, 의로움이에요. 진짜 지혜는 구원함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구원함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돼요? 거룩함이 돼요? 의로움이 돼요? 구원함이 돼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뭐였어요? 극형이었어요. 심지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했다 안 했다?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고 키케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보지도 마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마. 그 정도로 비참한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뭘 하세요? 구원함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신이라면 뭐 제우스처럼 뭐 번개창 갖고 내려오고 그래야 신이지. 근데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다?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다? 너희들의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다행이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논리는 뭐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게 무슨 신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이에요.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기준대로 구원받고 우리의 기준대로 성공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 빤한 생각,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이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우면 뭐 자랑하고 싶어요? 지혜를 자랑하고 싶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고 싶죠. 부자는 가진 걸, 소유한 걸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자랑해라 마라? 자랑하지 말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아까 단언컨대 부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멀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의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지 한 몸 먹고 살기 위해 살아요? 아니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애와 정직.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사세요? 이웃 섬기고 사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어떻게 도울 방법들을 고민하며 사세요?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나 혼자 잘난 것만 자랑하고 살다 보니까 고린도에게 어떻게 됐다? 분열이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계층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저것들은 상종하지 못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되겠어요?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요. 그리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서로 잘난 것만 떠들고 살다간 제가 보기엔 100년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 않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부자 천국 못 가요. 능력 있는 자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부자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겸손한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그건 뻔한 거죠. 전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없는 건 뭐예요? 실제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인드셋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사고방식, 그것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여러분 다들 자랑이 좀 있죠?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에서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지혜를 깨달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한 삶, 구원의 삶,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